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뜻은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그 주님이 친히 이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친히 계시죠. 그와 같이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하게 해주시는 부단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주님을,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그 목적에 아주 연약한 자가 되고요, 초라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영광이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나 자신에게서 구원받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 여러분, 나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현재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은 죄 형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계시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 해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모든 죄, 나를 괴롭히는 죄, 죄의 속임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죄에 다 빠지죠. 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셔야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주는 사상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수준인데 우리가 죄의 정체도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잠시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 항상 나에게 가장 귀한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법이에요. 저 다음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오늘 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로 하지 내가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내일을 여러분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 몸의 신체 구조, 지금 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돌봐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죠. 나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대적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에요. 죄의 성품은 나를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어요. 죄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니까 대적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분노를 막아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분노의 종착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그것까지 안 간 것이죠.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 큰 기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적이 죄예요. 별의별 생각으로 나를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이 저 나무를 흔들어 주니까 움직이죠. 나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마음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듯이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지 않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나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늘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거 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지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지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신앙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계신다는 걸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이라.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나쁜 친구에 빠져서 떠날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죠? 아버지가 항상 찾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언제? 지금 또, 내일 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의 복이죠. 내가 쓰러질 때 그분이 나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복이죠. 이 세상 떠나면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니까 복 아니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하고 바꾸실 의향이 있어요? 아니죠.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가운데 계세요. 주인이시니까 가운데 계세요. 가장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계세요. 가운데. 중심에 계세요.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말이에요. 약속대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부끄럽지요?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당연히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수고를 알면 알수록 나도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관심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가운데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면서 살고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늘 항상 수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수고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수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모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꼭 알고 꼭 모시고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